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도 하고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31절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도 말씀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율법은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대로 소견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율법을 잘 지켜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여 실패하면 멸망할 것이고 죽음이 오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던 대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대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잘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또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죠. 새 언약을 이루신 후에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이 율법 잘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 계약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이 다니엘 9장 11절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과 같이 다니엘도 역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지켜 하지 못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라고 주었던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해볼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정한 기한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역시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라는 것이고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따라서 그 규례와 명령대로 잘 지켜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해볼 수 있도록 기한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기간 동안에 너희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의 때까지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 율법 아래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율법 아래에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으니 그들이 지켜서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보려고 했던 그 기한이 찼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서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즉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해보고자 했던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역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다 되었고, 그래서 하지 못했으므로, 그러므로 멸망했으므로 이제 이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부분이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였듯이 너희 이방인들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누가는 또 말씀을 기록하기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한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할례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 전체의 내용을 행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3장 31절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를 이스라엘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그 기한을 정하고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멸망하였지만은 이 율법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있어야 하고 또 이루어진 율법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을 하면 오늘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길을 안내하였던 이정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도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죠. 이 율법, 이 초등교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몽학선생, 율법교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정표나 이 율법의 초등교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 즉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지만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볼 수 있겠다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은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의 잘못됨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율법은 오히려 굳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가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만 율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지기 전까지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사탄을 심판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불완전합니까? 율법이 불완전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에 바로 이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화, 즉 자꾸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 열심히 하여 성화의 길을 간다면 그것을 누가 성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까? 자신이 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성화시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회개하여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람들은 실상은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